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 계속 시키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도, 앞뒤로도. 자, 앞뒤로도 메리 크리스마스. 뒤 한번 돌아봐, 제발. 뒤 한번 돌아보세요. 뒤에 우리 친구들 있으니까 뒤 선생님도 있어. 한 번만 돌아봐.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우리가 기념하여서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저녁 밤에는요, 성탄 축하의 밤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임원 친구들이 공연하는 것을 앞에서 봤습니다. 직관했어요, 직관. 근데 얼마나 신나게 율동을 하든지 목사님이 보다가 뛰쳐나갈 뻔했어요. 그날 성탄 축하의 밤 끝나고 우리 그 임원 친구들한테 말했는데, 목사님이 무대 중앙으로 나가서 정말로 율동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그 성탄 축하의 밤이 너무 신나고 또 즐겁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성탄 축하의 밤도 하고, 또 우리 부서실도 보면 이렇게 트리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꾸미는데, 오늘은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이야기예요. 가장 첫 번째 이야기. 오늘 말씀의 18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요, 말씀 안 띄워주셔도 돼요. 네, 좀 이따가 마태복음의 이 저자인 마태는요, 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은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특이한 점이 어떤 점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남편인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동거하기 전에 이 예수님을 임신한 것이었어요. 임신한 것. 자,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중에서 나는 부모님 없이 혼자 태어났다, 그런 친구들 있습니까? 나는 부모님 없이 그냥, 우리 그 옛날 뭐 역사책 보면 박혁거세가 알에서 깨어난 것처럼 부모님 없이 그냥 알에서 깨어났다, 있어요? 없죠?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목사님 궁금하다. 있으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그 결과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사랑을 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 땅에 태어났어요. 짜자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생물학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마리아는 이러한 과정 없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남녀가 서로 결혼하지도 않고 생물학적인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임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성교육 시간은 아닙니다.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 이제 띄워주세요. 네,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밑에 2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잉태되셨대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남녀의 어떠한 관계없이 생물학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신비로운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신비로운 방법.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있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으로 있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으로 있는 게 좋을까? 사람으로 있는 게 좋을까? 하나님으로 있는 게 좋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목사님 아버지가요,
그 유명한 그 회사의 회장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은요 차기 회장으로 지목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나 회장 아들 안 해. 나 그냥 일반 사원 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자, 이 말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아빠가 회장인데 당연히 다음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다음 회장은 본인인데 왜 회장 아들 안 해? 왜 일반 사원 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요 그 이유를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 두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자,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자시라는 것이죠.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거는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우리 자신을요 결코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손이 더럽습니다. 목사님 손이 더러운데 목사님이 옆 앞에 있는 우리 찬영이를 막 이렇게 씻겨준다라고 해. 그러면 찬영이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목사님 손이 더러운데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씻겨주면 깨끗해지겠어? 더러워지겠지. 목사님 막 세수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손이 이미 더러워진 상태야. 세수하면 목사님 얼굴이 깨끗해질까요? 아니죠. 더러워져요. 더러워진 어떠한 손으로는요 아무리 닦고 깨끗하게 그렇게 씻는다고 하더라도요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러운 손으로는요 아무리 몸을 닦고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깨끗하게 해야지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요?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우리가 품는 모든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하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대요?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의 삶 자체가 죄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손이 깨끗해야지 우리 찬양을 깨끗하게 씻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손이 더러우면 깨끗하게 씻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 와, 노는 날이다. 오늘 예배 마치고 친구들이랑 PC방 가야 되겠다. 와, 오늘 예배 마치고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탄절을요, 기쁨과 감사의 날로서 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이 두 번째 이유도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 자,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임마누엘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하신 이름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또한 하나님은요, 죄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코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결코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서, 아까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다고 했는데,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당시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던 세리들을 찾아가셨고요, 몸을 파는 창기들을 찾아가셨고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했어요.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냐? 저 세리들,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들, 저 창기들,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냐 하면서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거리낌 없이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봤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은 28절, 마지막 절인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요? 우리는요 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며 함께 걸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힘들어요.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예수님 힘들어요. 친구들과의 관계 힘들어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뭐 오늘 정우가 친구 3명 데리고 왔는데 이 인간 친구들은 어때? 좋은 친구들이지. 좋은 친구들이긴 하지만 인간 친구들은요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할 수 없어요. 정우야, 친구들과 화장실 같이 가니? 물론 우리가 작은 것을 볼 때는 같이 갈 수 있지만 큰 거를 볼 때도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지. 없어요. 매일매일을 집에서 같이 잠자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니? 아니지, 그치? 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을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단 말이야. 자, 그리고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라도 어때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시간, 2시간은 괜찮을지 몰라. 우리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1시간, 2시간은 괜찮을 수 있는데 24시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봐.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 내 귀에다가 나야 너 오늘 한번 24시간을 이야기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귀에서 피가 날 거야. 차단할지도 몰라, 전화를. 그렇게 우리 인간 친구들, 우리 사람 옆에 있는 친구들은요 아주 좋은 친구들이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모든 순간을 다 함께 할 수 없고 나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무리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프고 눈물 흘릴 때에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저 왔어요. 내 친구 되신 예수님,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목사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날? 오늘은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예, 학교 쉬는 날,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날.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자,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발맞춰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성탄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이 성탄절 우리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